예, 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우리 사회존대 분들께서 어제 그 주일학교 식사도 준비해 주시고, 예, 또 이어서 바로 또 이렇게 점심 식사도 또 준비하셨는데, 너무 수고 많으셨고, 예, 예, 너무 맛있었어요. 예, 예, 아주 국물이 끝내주는, 예, 그런 식사였습니다. 예,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말씀을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 어, 11장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중이었는데, 예, 오늘은 이어서 계속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교회 건설과 복음화를 꿈꾸며 우리 하나님의 교리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배우는 중인데, 제가 지난주에 개인적으로는 참 왜 이렇게 설명을 못할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제가 하고자 했던 내용을 한 번만 더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칭의라는 이 단어는 사실 성경 자체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고 의롭다 하다, 의롭게 하다라는 단어로 나오는 단어, 헬라어로 디카이오라는 단어인데, 이 헬라어는 정확하게는 법정에서 사용하는 단어라는 것을 조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계속 이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이제 법정에서는 제가 사실 제대로 밝혀지지 않으면 무죄로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죄인이라 하더라도 마치 그런 것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환골탈태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것, 칭하여 주시는 것, 그런 의미가 강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 우리가 의롭다 하다라는 그 뜻을 나타내는 헬라어가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칭의는 행위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공로를 쌓아서 어떠한 조건을 달성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통과야 라는 식으로 선언해 주시는 것이 칭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우리에게서 뭔가 원인이 제공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조차 원인 제공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이제 선택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스스로 마음을 동원시키는, 자원시키는 뭐 이런 것도 사실상 원인 제공은 아닙니다. 사람에게서는 칭의에 대한 원인이 절대 시작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우리를 보시면서 의롭다라고 하실 때, 우리를 보시면서 의롭다 하시는 그 의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신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신, 그 확증받으신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전가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전가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보실 때는 예수님의 의를 대신 보시고 우리도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것, 이것이 칭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경을 보면 이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주시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은 원인 제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조금 헷갈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는데, 그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또 어디서 나옵니까?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자,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지난주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오늘은 어제 그 지난주의 내용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항까지 보았는데 오늘은 3항의 내용입니다. 우리 첫 문장만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보 안쪽을 보셔도 되고 저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는데, 우리 한 문장만, 첫 문장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순종하시고 죽으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자들의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고, 그들을 대신하여 아버지의 공의를 온전하고 참되고 충분하게 만족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제 의롭다고 칭하실 건데, 예수님의 의를 보시면서 칭하시겠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죄가 남아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인이자 동시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층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다는 것. 그래하여서 아버지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사람이 의인이 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신 예수님의 순종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특별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없애주기 위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 순종하심으로써 율법의 저주에 놓여 있는 우리의 그러한 죄의 벌을 다 갚아주시고 또 우리가 원래 죄로 인하여 벌을 받아 죽어야 하는데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써 그 죄의 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뭐라고 했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공의라는 뜻이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가장 쉬운 뜻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신다라는 그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문장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시작. 그러나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내주셨고 그들 대신에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상을 용납하신 만큼 그들의 칭의는 값없는 은혜에서 난 것이다. 네. 속상이라는 말은 속량이랑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럼 앞에 것과 조금 약간 반하는 내용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의미에서 반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드러났다. 우리의 칭의에 있어서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앞에 부분에서는 성자 예수님의 사역만 강조가 되었다면 두 번째 문장에서는 아니다. 성자만이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께서도 우리에게 하신 역할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성부 하나님은 공의롭게만 하셔가지고 이 죄인들 다 내가 이제 벌할 거야 이래 하고 있는 찰나에 갑자기 성자 예수님께서 막 사랑으로 나서셔가지고 아버지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차라리 제가 대신 벌을 받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면 좀 더 극적이긴 하겠지만 이 아들을 보내시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은혜도 반드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오른쪽 책 이로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로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하나님의 공정한 공의와 풍성한 은혜가 죄인들의 칭의를 통하여 영광스럽게 드러난다. 우리가 이제 칭의를 이제 교리 공부를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이 칭의는 그냥 단지 그냥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 정도의 지식만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이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이 원리 그 과정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조금 딱딱하고 재미없어도 이렇게 하나씩 배우다 보면 반드시 보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 아버지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우리 아버지는 자기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저와 여러분을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반드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교리 공부가 결코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를 우리가 깊게 배우면 우리 아버지의 속성을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롭다, 죄에 대해서 벌하신다.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겁을 먹어야 하는 이유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신다면 어떤 자들을 벌하십니까? 불신자들을 나중에 반드시 벌하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불신자들을 앞세워서 자기 일을 하는 악의 세력을 반드시 벌하실 것입니다. 그날은 그럼 우리에게 어떤 날이 되겠습니까? 그 악의 세력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 때문에 당했던 그 모든 억울함들, 억눌려 있던 것들이 다 신원되는 날,
회복되는 날, 다 갚아주시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공의는 굉장히 우리가 배울 때 은혜가 되는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보내주시는 사랑과 은혜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도 반드시 우리에게는 참 귀하고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속성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사항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항 첫 문장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택하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우리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다 미리 정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가 있댔는데 이 칭의의 단계도 다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본문이었죠. 제가 2주 동안 본문이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들을 정하신 것은 미리 정하셨다. 우리 하나님의 작정, 영원 전부터 정하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 문장 그리고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참에 그들의 죄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정하셨고 아주 오래 전에 정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의로움에 필요한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모든 발판을 다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나 또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세 번째 문장 그럼에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그들의 칭의는 성령께서 적정한 때에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실제로 연합시켜 주실 때에 비로소 이루어진다.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작정하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될 것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정하신 것은 사실 이미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과 연합시켜 주시기 전까지는 사실상 의인이 아니라 죄인의 상태, 좀 있으면 의인이 될 거지만 아직까지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과 예수님의 사역만으로 이미 의롭게 되어버리는 것이라면 바울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말을 할 틈이 없습니다. 맞죠? 죄인이었던 적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작정으로 끝이 나버린 거라면. 그러나 바울이 저런 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기 전까지는 사실상 여전히 죄인이다. 작정된 사람도 저 끝까지 믿지 않을 그 불신자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5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을 빠져먹은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5항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항 첫 문장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의 죄를 계속해서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그들이 조금 보면 그들은 칭의 상태로부터 절대 벗어날 수 없지만, 이 갈라디아서 제가 설교했을 때 이신칭의와 관련된 부분 나왔을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코 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그 선언은, 그 법정적인 선언은 결코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땅에서 그 세상 법정도 한번 선언된 것을 다시 재판을 다시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선언은 결코 취소될 수 없는 완전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누가 그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것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그렇게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빼앗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맞죠? 없지만 뒤에부터가 이제 또 우리가 또 주목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줄, 자기들의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노엽게 할 수는 있다. 그들이 자신들을 낮추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하여야 아버지의 은혜가 그들에게 회복될 것이다. 예. 분명 이 땅에서 살다 보면 이미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도 그 의에서 떨어지진 않지만, 마치 의에서 벗어난 것처럼, 의에서 떨어진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지 않는 자와 같은 상태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아플 정도로 하나님께서 때리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성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시편 89편 말씀 조금 길지만, 이쪽은 안 잘리네. 저기는 조금 잘리길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 여기 자그마치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규례대로 율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해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고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한다. 상당히 아픈 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의 성도들도 자꾸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의도적으로 계속 거부하면서 또 모른 척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아플 만큼 우리를 때리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감사한 건 무엇입니까? 그때의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부성적인 은혜를 다시금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 때 성도들은 죄로 인하여 고생하는 것이 어떤 계기가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조차도, 죄로 받는 벌조차도 다시 한번 그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그렇다고 억지로 죄를 지으라는 말은 아니고, 최대한 안 지을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죄를 지었을 때도 우리는 용감하고 또 담대하게 하나님께로 또 열심으로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장의 마지막 항으로 우리 한번 같이 16항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약시대의 신자들의 칭의는 모든 면에서 신약시대의 신자들의 칭의와 하나이며 동일하다. 구약시대에도 이건 이제 그 예수님 이야기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예수님께서 아직 안 오셨다고 해서 그들의 칭의는 또 다른 방법으로,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냐, 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데 무엇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합니까?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들었는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씨가 나중에 장차 올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2장이 양자됨인데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의롭게 되은 것은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아버지께서 참으로 공의로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은혜로우신 분이시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고, 또 특별히 그 의를 결코 취소하지 않으시는 또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변함없는 사랑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여전한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또 헤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